한 주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피곤한 여정이죠. 그러나 가서는 포인트마다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참 피땀 어린 수고와 노력이 이런 노력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서 이제 들어오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에,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제사 드릴 수 없는 거기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법궤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 이곳저곳으로 40년 동안 방황하다시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 겉으로 그리던 가나안 중에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다 좋은 땅은 아니었고요, 광야와 사막으로 많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 중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바라다 보이는 동서사방의 산들이 약간의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그 산들에 이들은 비로소 40년의 그 나그네적인 예배 생활을 멈추고 실로에서 고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곳에 모심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수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또 언론이 되고 해서 땅이 분배가 되고 하는 정말로 은혜스러운 그 자리에,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몇 군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 자리에 역사하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들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가게 되므로 그 기도의 깊은 간절함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마치 아직 성령의 경험을 보지 체험하지 못했던 제사장이었지만 엘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술 취한 모습으로 바라보여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나의 그 동영상의 그 여성의 멘트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6개월만 내 아들을 품에 안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머지 성전에 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게 될 때에,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멘트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누구든지 자랑스러워한 그 소원을 들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일찍 은혜로 받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분 문이 열리게 된다든지 길이 또 뚫리게 된다든지 기적적인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게 될 때에 그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도리인가에 대하여 잠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울로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지역에 땅이 진동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가 어찌해야 좋을까,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내 자신이 누리기 위하여 많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구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된다. 여러분
두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성천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구원을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일을 할 수 없으니 너희들에게 위임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을 주님께서는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한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일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내가 내 혼자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법이 있는 게 좋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법대로 사는 게 좋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좋고요. 여러분, 내 기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보통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불이 크게 났는데 급해서 이불을 막 불 위에 딱 던져서 불을 끌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불 양쪽 끝으로 불이 확산이 되어서 더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스데반을 죽이게 되게 되면 복음의 확산이 멈춰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마치 이불로 불로 끄듯이 확 덮어서 없어질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은, 양쪽 사방으로 이 불이 확산되게 되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음을 통하여 온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최우선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우선적으로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일은 잘 사는 것이 아니었고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것을 듣고 보았던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소유하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었고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그들이 얼마나 무장을 많이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하여 옛날에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었거든요. 강력한 예루살렘,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칭을 붙을 만큼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평양 시내가 그 당시에 들썩들썩하게 되므로 그들이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누가 때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평양 시내를 걸어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괜히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평양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땅이 진동을 하게 되니까 평양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저절로 길을 가면서도 눈물이 나고 저절로 흘러지고, 교회만 들어가게 되면 막 통곡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6.25 전쟁이 이제 생기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오지 않았습니까? 북쪽에서 고향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던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정착을 하는 과정에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역사 75년, 76년, 77년 이런 된 교회 중에 한 교회, 저희들 교회도 그런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무엇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 피난길 와중에 한국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정착하거나 하는데 경제적인 정착을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들은 교회를 먼저 세우게 되었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곳곳에 방방 곳곳에 교회가 많이 들어서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교회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궁극적인 것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통한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예배를 통하여 깨달은 말씀의 그 은혜는, 여러분, 최종적인 그 은혜는 결국은 교회도 영혼 구원이고 내 자신도 교회 일원으로서 영혼 구원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수많은 변화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정, 성령의 뜨거움은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두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를 전하게 했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수였지만 보십시오. 오늘 21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극히 소수 중에 소수, 12제자를 비롯한 그리고 성천을 보았던 500여 명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우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전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 믿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예수 믿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데리고 오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고 주시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귀한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 귀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하게 사는 것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김해 조항교회 성도들이 막 각자가 타고 다니는 차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이 좁다, 내가 좀 이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물질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여유롭게 사는 것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오늘도 얼마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면서 헌금을 준비한 사람, 혹 헌금 준비하다가 아내와 남편이 11조 이만큼만 하자, 아니 우리 이번 달에 짜치니까 이번 달에 11조 한 번 뛰어넘자, 한 번 뛰어넘는다고 쟤 하겠나, 우리 목사님도 그러더라 아이가 11조 한 번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마치 11조 한 번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은 일부러 11조 한 번 빼먹으면 그거 하나님한테 야단졌지. 목사는 간이 작아갖고.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드릴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실까, 이걸 알아가지고 돌아가야 진정한 예배다. 안 자고 여러분 어텐션 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요. 제 입에서 뿜어져 나가는, 여러분 세상 이야기 예화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이 뿜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 세상 나가서 실천하게 되는 이런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었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나 때문에 누가 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그건 이제 현재까지는 건기라고 그러고 11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우기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갔을 때 비가 한 번 내리던데요.
가이드하는 목사님께서 10월 달에 10월 말 내지 11월 초에 내리는 비를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고요, 내년 4월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일찍 온 비가 이른 비지 어떻게 늦은 비가.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에 내일이 당일이 절기라면 바로 그 전날 밤부터 내일 절기를 100% 지킬 수 있도록 만사 모든 것을 절기처럼 준비하고 절기처럼 지내는 것. 마치 예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이 되게 되면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 때부터 막 축하 행사를 하면서 막 즐겁게 새벽송을 하고 이랬던 것처럼 10월달 이렇게 늦은 비가, 이른 비가 오게 되는데, 그런데 비가 오기 전이니까 막 꽃들이 별로 없고 식물이 별로 없게 되죠. 그런데 호텔에서 우리 멤버들이 잠시 산책하자라고 산책을 갔습니다. 호텔 가까운 데 산책할 때 너무 예쁜 꽃들이 있어요. 뭐 꽃이 원색적인 꽃들이, 예쁜 꽃이 있었는데, 이 언니 권사님과 동생 권사님 두 분이 같이 성지순례 갔거든요. 그런데 동생 권사님이 꽃을 보면서 꽃 예쁘다, 꽃 예쁘다, 꽃 예쁘다, 와 언니야 빨리 오봐라, 빨리 오봐라, 꽃 정말 꽃 예쁘다, 언니 닮았다, 언니 닮았다 이러더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즐거워서 꽃이 예뻐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언니 빨리 오봐라, 언니 닮았다, 언니 닮았다, 언니 닮았다. 내가 볼 때 두 사람 다 닮았더라.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구경을 잘하는 것, 내가 좋은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더 좋아하고 더 좋은 일이 있고 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되었을 때에 어떤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기쁨이 돌려지고, 여러분 젊었을 때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런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고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선적으로 쓰임받은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지금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애적의 사울이었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변화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으로 길 위에서 막바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길 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러져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눈이 앞을 가려서 보지 못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사막에 가서 2년 수개월 3년 가까이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각고의 회개와 자기 노력으로 이 변화된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이 변화된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나도 험한 사람이었고 혈기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울 가까이 오기를 싫어했고 바울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었지만은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가까이에서 챙기면서 이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옛 사울이 아니다. 내가 아는 이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새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같이 증거하는 때도 있었고요, 사울은 이 변화된 바울은 바울 혼자 또 다른 사람들과 마가와 함께 누가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했고 제자들끼리도 함께 했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사울을 바울로 소개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적극적으로 쓰임을 받는데 동행을 하기도 하고,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먼저 사도 바울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스데반이 바울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면 바울을 스데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해서 그는 평신도주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이 바울을 앞장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보다 늦게 주님을 영접했고 늦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이 스데반은 사도 바울을 앞장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할 때, 야, 교회 한번 와봐라. 자. 이라 하는 게 아이고, 우리 교회 언제, 어느 하니까, 자, 이거 아이들 주고, 너가 데리고 좀 온나? 데리고 한번 와봐라.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다 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가 와봐야 된다. 탁 꿀을 한 개 주면서, 이 꿀이 입에도 좋고 코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안 좋은 데가 한 군데 없는데, 그런데 이 꿀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더 그랬으니까 네가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아니면 저 신현준 씨가 전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목을 뒤로 제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숙이라니까. 뒤로 제치고 자지 말고. 지금 열받는다 아이가. 내가 열받은 게 이게 화가 나서 열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늘 설교 지금 내가 간절함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디 뒤집어 자고 있노. 그래도 잠이 오면 주무세요. 목사 착하니까 어쩔 수 없다. 끝까지 내가 나오라지 못한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어디에 가서든지 그가 구원을 받고 예수에 대하여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예수가 너무 좋고, 예수를 모르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너무너무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을 누군가에게 또 나눠줘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에게 나눠줄 거라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데 앞장섰던 이 스데반과 스데반을 통하여 또 전도자로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쳐다보게 될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자마자부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10년 동안 니하고 같이 근무해도 네 예수 믿는 줄 몰랐다. 왜 이제서 교회 가자 하노? 나도 평소에 교회 궁금했는데, 네가 진작 이야기했었으면 내가 빨리 갔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분간하기가 어려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가서든지 앉자마자 기도하고요, 어디에 가서 음식이 나오면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더라도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땡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 제 친구들이 몇 명이, 또 나선 친구들이 저거는 나를 잘 아는데 나는 저거를 또 몰라. 헤어진 지가 46, 7년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친구는 야야 동맹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8반이었잖아. 내가 8반이었나? 나 잘 모르겠는데 8반이 그런 거 왜 외우고 있노? 어쨌든 그 친구는 1학년 8반, 내가 맨 앞줄에 앉고, 그래 네가 내 뒤에 앉았잖아. 내가 네 골탕 많이 먹이고 네 애 많이 먹였는데 네 그때 화 안 나더나? 뭐 이래 샀는 거라.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교회 다니라, 교회. 야야야야, 네 이름 뭐라 했노? 휘철이 아니 교회 다니라. 그 3명 중에 한 명이 딱 듣고 내한테 야 강 목사님, 내가 지내에 회사를 하나 인수했거든. 그러니까 11월 달에 지내에 이제 이사 간다.
아이고, 내가 쌍수를 들고 내가 환영할게. 가도 되나? 너 교회 가도 되나? 아, 되지. 내가 김해 중학교 떠나더라도 네가 김해 중학교 왔으면 좋겠다. 막 이래 하면서 막 교회 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셋째 친구가 또 야, 나 네 목사인 줄 다 알아. 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목사였다. 이렇게 하는 기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목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마워해야 된다. 아, 우리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착하게 믿음 생활 잘했는가 보네. 요래 해야지 또 지 자랑한다고. 아이고, 주의야. 에? 그죠?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 여러분들 지금 별명이 목사인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뒤에 이번에 신학 들어가는 3명의 친구 있잖아. 학교에서 별명이 뭐고? 칠칠이가. 그럼 어디서든 하지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이번 전도 행사 때 가장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작정하고 두 사람을 초청하고 한 사람을 정착시키는 이 일.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한 것과 아울러서 정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하는 과정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생각도 못해요. 내 일요일 날에도 어디 나가서 어디 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초대 교회들은요, 무조건 복음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를. 여러분, 세상은 구제를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잘 모릅니다. 교회는 복음이 뭔지도 잘 알고 구제가 뭔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구제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했다라는 것이죠. 흉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물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다 내어놓았거든요. 이 내어놓은 이것을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나눔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예수가 알려지게 되고 이래서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고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그들은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에 머무르는 우리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힘들어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저들을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번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 좀 소홀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손해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다가 전도하는 일에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잘 되게 하시고 전도 일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30년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50년 전과 지금의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50년 전에 차 있은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에. 30년 전에 전화기 있었던 사람들이 20%밖에 안 됩니다. 휴대폰. 그런데 지금요, 얼마나 우리가 편리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홀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이거 나중에 죽을 때 가지고 갈 겁니까?
집도 아무도 못 가지고 가더라니까요. 장례를 수없이 많이 치지 않습니까? 집례하지 않습니까? 애지중지하는 아이들도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아끼던, 그렇게 평생을 타고 다니고 함께하던 차도 집도 다 두고 가더라니까요. 이렇게 다 두고 가고 쓰지도 못하고 간다면 살아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고요, 가난한 사람을 힘나게 하는 일에 쓰고요, 나를 위한 삶에 머물러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분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작정하고 두 사람을 초청하고 한 사람을 정착합시다. 우와, 이번에 좀 다를 것 같다. 헌금도요, 자원하여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의무입니다. 헌금에 좀 소홀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일에 조금 소홀하셔도 됩니다. 전도는 의무입니다. 예배도 의무인데요, 왜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라 할까요? 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꼭 맺혀드리는 전도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